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지난주에만 이제 금 2개, 은 하나, 동 하나 이렇게 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웠던 게임이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이었을 겁니다. 누가 보든지 다 이렇게 최고로 잘했는데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은메달을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가장 통쾌했던 그 게임은 이제 그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였죠. 혹시 보셨나요? 예. 그 밴쿠버 지난 4년 전 밴쿠버 올림픽 때 우리나라 3000m 계주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도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실격을 당했죠. 그래서 금메달을 뺏겼는데 4년 만에 이제 쇼트 올림픽에서 그 중국이 이제 가로막아가지고 진로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추월해가지고 당당하게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참 이 승리의 모습을 보고 온 국민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승리의 소식은 당사자도 즐겁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온 국민도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즐겁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 천사들도 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서 3절에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낳으신 부모님을 사랑하듯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낳은 형제들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보면은 형제간에도 막 서로 싸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 누가 하나를 좀 이뻐하면 막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처럼 낳으신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 산 친형제보다도 더 진한 사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많은 형제라도 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몸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마음이 잘 통하는 형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잘 안 들고 또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참 내 눈에 거슬리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더라도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런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낳으신 다른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품기 어려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들을 지키고자 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품고 사랑할 수 없는 형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참 싫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그걸 원한다면 싫지만 그것을 해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마음이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어쩝니까? 애인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명들이 때론 내게 부담스럽고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계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있다면 어떤 품지 못할 형제라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인본주의와 상황윤리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은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음란과 쾌락과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이런 세상 환경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고 다 다짐하고 세상에 나가지만 믿음이 없는 직장의 환경이나 또 캠퍼스의 제약된 분위기에 나가게 되면 금방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기가 죽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곳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것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싸우지 못하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도전해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의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4절 하반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여기서부터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의 근본 문제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 사탄의 골통을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뭔 변화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발맞추어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기보다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적당히 분위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주일날만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미련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의 결국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10년이 지나도, 아니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아무런 승리의 열매도 없이 죄악의 열매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죄악된 분위기 앞에서 기가 죽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서 세상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죄악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도전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캠퍼스는 믿음이 없는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경험해봤지만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맞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게 조만만한 애들이 그냥 아주 교만하게 대꾸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로 가득합니다. 또 캠퍼스의 음란과 쾌락한 문화는 참 우리의 길을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죄악된 분위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캠퍼스에 다시 도전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에 거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승리자의 삶을 사느냐 실패의 삶을 사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가 하고, 그냥 막연히 2000년 전에 살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분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고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명한 증거를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자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6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물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가리키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고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낮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주 칠흑같이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가로막혀 있던, 성소와 지정도를 가로막고 있던 튼튼한 휘장이 아무리 짐승들이 이렇게 끌어도 이렇게 찢어질 수 없는 그런 튼튼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무엇보다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사형 판결 후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난 후에 고백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후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는 세 가지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성경책에 기록된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2절은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이제 성경에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안에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성령의 인재가 있는 자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당장에 죽인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갑은 86세의 늙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를 재판하던 총독이 늙은 폴리갑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한마디만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내면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직 믿는 자들만이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의 내면에는 그 내면에 임하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확신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던 참 생명을, 예수님 안에 있던 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믿는 자의 내면에 임하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살며 참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 생명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날마다 자기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이런 식의 태폐적인 삶을 살든지 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숨을 쉬지만 그 속에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힘든 삶을 살다가 환희가 아니라 해안에 가득 찬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의 최후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 앞에 서야 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최종 이 서신의 목적이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이것을 심어주고자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작 멀리 내다본다는 것이 뭐 5년, 10년, 뭐 많이 하면 20년 후에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또 좋은 차를 타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현실의 조그만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마음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되고 또 현실의 삶에서 희생하고 헌신적인 삶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탐심에서 해방되어 여유 있는 삶을 영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등바등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여유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고 의미 있고 희망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만 영생을 가졌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보이는 조그마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평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영생을 가진 자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영생을 가진 자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자 기도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데 있어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또 참 허무하고 절망스러울 때는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할 때가 있죠. 또 절박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구할 것들이 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다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따라 지혜도 주시고 또 힘과 위로와 소망도 주시고 문제를 극복할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생명력 넘치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열어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텐데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정말 그 기도가 확실히 필요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은 또 받게 된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크나큰 불신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까? 우리는 과거 죄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가 깨닫고 이 특권을 누려야겠습니다.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대개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막 떼쓰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란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좁은 내면은 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6, 17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죄를 범한 경우 그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형제를 위한 중보기도는 신자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중보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이란 이단처럼 예수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스린 자를 말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앞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혹시 이런 죄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못 대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떠나거나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악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소수로서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이렇게 알아져 갈 때 세상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를 향하여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봄학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4절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때 저희가 세상의 죄악에 도전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또 거대한 죄악의 세력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영생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강구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참 봄학기를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예.